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전, 그러니까 곧 이제 제3차 갈릴리 사역이 막바지가 이를 즈음에 고향에 계실 때 이제 육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불신과 배척을 받으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유월절 절기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던 일을 우리가 5장에서 봤었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이제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증거를 많이 드러내고 또 교훈도 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봤던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동안 갈릴리에서만 다니시고 유대에는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유대의 이 당국자들의 적대감이 더 고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방에 나타나기만 하면은 유대인들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이 아닌 이 갈릴리 지방에서만 주로 사역을 하셨고, 유대인들은 계속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일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사실을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비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지도록 갈릴리에 머무시는 예수님께 그 형제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임박해서 고향 나사렛에 이렇게 계시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진정 메시아라면 이 갈릴리 촌에만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 자신을 한번 증거해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4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이 말로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제들이 이와 같이 요구하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이 이제 전국 각지와 외국에서 이제 초막절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좀 초자연적인 이적을 좀 예루살렘에서 행함으로써 정치적 메시아로 부각되기를 바라는 어떤 인간적인 기대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램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어떤 소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이 속에 다분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배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지금 명성을 떨치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것이 지금 형제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명절에 유대로 가지 않고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형제들의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의 그런 인간적인 요구를 거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 때란 말은 뭐냐? 내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인류 구속을 성취하시려는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 때는 뭐겠어요? 너희 때. 너희 때는 좁게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원하는 때. 더 넓게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한 때. 이게 이제 너희 때입니다. 그러면 너희 때가 언제든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욕구,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때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방 예루살렘 쪽으로 좀 가서 사역하심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어떤 칭찬과 명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 미움을 받을 거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뭐래요? 예수님이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런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을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도록 촉구하시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 드러내라는 이 형제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직 당신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은 초막절에 아예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만 뭐냐? 아직
너희 형제들과 함께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의 요구하는 대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올라가진 않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자신은 나타내지고 은밀히 올라가신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은밀한 행동이 무리들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앙받는 것을 경계하신 거고, 당신을 잡으려는 그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은밀하게 올라가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런 은밀한 예루살렘 자맹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막 찾아다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유대인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얼마나 잘 드러나 계십니까?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방을 물으면서 막 열심히 찾았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죠. 공회. 거기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요. 왜 이토록 열심히 찾겠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두고서는 여론이 분분하게 형성이 됐어요. 여기서 혹자는 예수님을 두고 좋은 사람이다. 또 혹자는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뭐 성격 좋은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무리를 미혹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거짓 선지자다라는 이 두 부류로 이렇게 지금 분분해졌던 겁니다. 무리들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의견과 또 형편없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어서 여론이 분분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는 하지는 못했어요. 왜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두려워한 까닭이었죠.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싫어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무리들이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공개적인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지금 충분히 짐작케 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기가 세상에 나타날 때가 아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나타나실 그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타나실 그때는 언제예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때.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고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인류 구속을 성취하시는 때,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여론에 따라서 행보하신 분이 아닌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살아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그때를 따라서 일하신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서 그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그 때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것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주님의 뜻과 너무 쉽게 혼동을 해요. 내 욕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 것처럼
같이 동일화시켜서 방향을 결정하는 잘못을 범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계획과 결정은 다 자기가 정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뭐만을 요구해요? 결제만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하나님 이 내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결제를 요구하는, 무조건 자신의 계획과 결정을 후원해 주기만을 원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무슨 일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닌 거죠. 이것은 주님의 때 일하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자신의 때는, 오직 주님의 때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는 항상 우리 자신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는 겸비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가 우리 때인지 주님의 때인지 이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헛된 이기적인 욕망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이 원하는 이 소원이 이기적인 욕망인지 정말 주님의 뜻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때 그것도 나의 때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항상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시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 세상을 향한 명성과 칭찬을 들으려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런 복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지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같이 내게 있는 세상적 공명심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